은혜받을 말씀은 시편 68편 5절입니다. 구약 848쪽입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후의 재판장이시라.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날 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얼마 되지 않아서 카네이션을 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꽃을 사서 드릴 분이 없구나 하면서 카네이션을 만지작거리다가 작은아버지께 한 송이 사다 드릴까 하다가 에이 자녀들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그만두고 유난히 그날 아침에 일찍 전화하셔서 아파트 현관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수면제가 떨어졌으니 수면제를 사갖고 오라 해서 네 그리고 끊었지만 어제도 갔는데 어제도 가재미회나 광어회가 먹고 싶다 그래서 사다 드렸는데 그랬더니 오늘 또 오라 하네. 그러니까 어저께 갔을 적에 너무 마르셨더라고요. 봐봐 내가 이렇게 말랐어 장 목사. 내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 휠체어를 탔어. 그분은 너무너무 충격이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휠체어를 탔다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건장하게 살았던 그의 젊은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휠체어를 탔어. 아유 그러네요 작은아버지. 근데 작은아버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작은아버지 천국 갈 준비 됐지요? 그러니까 내가 준 전도서 쪽 전도서를 가리키면서 나 저거 다 외웠어.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작은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아버지에게 천국에 가면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아내도 있고 다 거기 계시잖아요. 천국에 꼭 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오늘 또 수면제를 사갖고 오라고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어 매운탕을 끓인다고 꼼지락 거리면서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을 살까 말까 가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리고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두 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니까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17분, 18분 만에 아파트에 도착해서 가르쳐준 비밀번호를 하고 열고 들어왔는데 마주 보이는 침대에 안 계신 거예요. 작은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고 옆을 보니까 화장실에 계신 거예요. 작은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에서 그냥 기운을 놓으신 거예요. 얼굴을 막 흔들고 가슴을 누르고 별짓 다 해봐도 일어나지를 않으십니다.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요. 근데 그 모습은 자는 것 같이 얼굴도 포얀히 얼마나 예쁜지 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작은아버지 미안해. 혼자 임종하는 거 싫어서 외로워서 나 불렀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왔어요. 미안해. 혼자 가는 길이 두려워서 그래도 목사라고 나를 불렀는데 작은아버지 미안해. 전화로 내가 온다는 걸 확인하고는 하고는 마음을 놓으시고 돌아가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길로 작은아버지는 가셨습니다. 급히 자녀들에게 전화하니 탈과 그들 또한 통곡하고 울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더 잘해내지 못해서 안타까워 엉엉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입니다. 그들은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하나님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년 어버이날이 길이 될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평생에 간절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작은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날이 더 외로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버이날은 모두에게 같은 날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감사한 날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화할 부모도 없고 찾아갈 집도 없고 부모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먼저 아파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부모 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사랑의 부모님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으라고 하갈에게 명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니까 그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구박합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본 이 사라가, 그리고 또 하갈이 아들을 낳았다고 교만해진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조르고 졸아서 이들을 쫓아내버립니다. 하갈은 억울합니다. 자기네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광야로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그의 아들은, 그리고 이스마엘은 광야 한가운데서 이제 먹을 물도 떨어지고 더 이상 갈 힘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환경이 좋은 광야가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그 광야 사막에서 먹을 물도 떨어지고 사방천지 돌아다 보아도 갈 곳도 없습니다. 하갈은 아기가 죽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멀리 떨어져 통곡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덤불도 그냥 요만, 사막 가운데 요만큼 덤불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두고, 그것이 그늘이라고. 이제 도움받을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하갈이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순간 아버지도 집도 미래도 없던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하겠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 곁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없다는 것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자신의 손을 더 깊이 얹으셨습니다. 사람이 지우지 못하는 위로를, 세월이 덮지 못하는 그리움을 하나님은 조용히 안고 가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숨겨서 키우다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날강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바로 공주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키우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모가 없다고 인생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인생은 바로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고 다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고 시편 27편 10절에 말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도 소외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왕으로 뽑혀야 적에 다윗은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일하다 말고 다 나와서 그가 왕이 되는지 그 선지자 앞에 서서 면접을 보고 있을 때 다윗 왕은 양치고 있었던 그렇게 소외되고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아버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참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재 속에서도 계속이 됩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아도 공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로 기억하는 거, 원망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분의 삶을 헛되지 않게 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공경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무심히 TV에서 일본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일본 산골 산 밑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머니가 나이가 60이 되면 고려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숨겨놓고 잘 보살피는데 이 어머니가 건강하신 거예요. 이도 하나도 안 상해서 막 음식도 막 잘 드시고 고기도 잘 드시니까 아주 건강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들한테 야 니네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어? 아유 고려장 쳐야지. 고려장 갖다 버려. 그런 말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 어머니가 하루는 자기 이빨을 돌로 쳐서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갈 때가 됐으니 나를 산에 갖다 버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차마 그러지를 못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왜 니네 엄마는 안 갖다 버리느냐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 수 없이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얹혀놓고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이 길을 잃을까봐 길에서 나뭇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또 산꼭대기에다 어머니를 내려놓고 돌아서 오는데 오는 길마다 정확한 위치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엉엉 울면서 다시 올라가서 어머니를 지게에 얹고 어머니 그래도 갑시다. 그래서 집에 와서 문들을 다 공세해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볼까 봐요. 그리고 공세하면서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야 일본에도 고려장이 있었구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장에 있어서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갖다 버리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도 그분의 그런 모든 행동들과 그분의 모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훈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여전히 공경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도 아버지를 잃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은 부모 없는 자의 외침을 하나님이 직접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로움은 하나님께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자리는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어버이날 사랑을 향해 고개 들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사랑과 헌신 속에 살다가 그분이 뿌리이고 기둥이 셨던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날 적에 우리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부모를 잃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모 없는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위로와 단단한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대요. 그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한번 서 있어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원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여러 날을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네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말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그랬더니 문지기는 절대 침묵하겠다고 굳건히 약속을 하고 예수님과 자리를 바꿨어요. 그러나 어느 날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됐습니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을 적에 첫 번째 사람이 왔어요. 그는 아주 부자예요. 도박을 즐기는 자였어요.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딸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소원을 기도했어요. 이렇게 한참을 기도한 이 부자가 갔는데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 놓고 간 거예요. 문지기가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꾹 참고 침묵했어요. 조금 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어요.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도와달라는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그 농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다 보니까 돈가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농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돈가방을 들고 갔어요. 문지기는 그 돈가방은 주인이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꼭 참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러 온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가는 청년이었는데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온 거예요. 청년이 기도를 막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예배당문이 활짝 열리더니 그 부자,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돈가방이 없는 걸 확인한 부자는 다짜고짜 기도하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는 돈가방 내놓으라고 으림장을 놨어요. 이 청년이 무슨 행패냐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전후 사정을 얘기했지만 이미 분이 날드러난 이 부자는 청년을 이끌고 경찰서로 갔어요. 청년은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 없으니 경찰서로 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다투는 걸 보고서 이 문지기는요 도저히 더 이상 말을 안 하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과 약속을 깨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잘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내려오너라.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네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도박장에 가서 다 날려버릴 것이다. 그 돈이 농부에게 가져가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느니라. 더욱 잘못이 큰 것은 청년의 문제다. 청년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배를 타지 못해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네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청년이 그 배를 타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네가 침묵으로,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각의 불행이든지 우리 생각에 억울한 일이든지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고아처럼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고아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울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며 부모 없는 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로 작은 아버지를 보냈고 우리 부모님들을 보내지만 그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가 다 맞이하시리라 믿습니다. 때때로 5월이 되면 그리움에 홀로 눈물 짓지만 그분들이 가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은 얼마나 평안하실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으로 위로받습니다. 아멘. 절대 우리 또한 고아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심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인생 가운데 또 이 땅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왠지 다 가져가시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눈물과 우리 가슴 속에 슬픔을 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아나이다. 또한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것이 엄청난 불행이기에 때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때때로는 배신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날, 어버이날이 있지만 그분들이 안 계신 남은 우리들의 인생들이 외로워 고아같지만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허락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급하오니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들이 풍성하며 강건하기를 가슴속에 간직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